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사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7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현재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성경은 집중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창세기 7장 10절에서 7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천 년 전에 정말로 이런 홍수 사태가 있었느냐,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쏟아졌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홍수 사건 속에다가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들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노아 홍수 사건으로 깨달아버리면 노아 홍수 사건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7일 후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7일 후가 뭡니까? 7일 후라는 것은 7일은 완전하게 지나갔고 8일이 되었다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8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고 7일 후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7일은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8일은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그때부터가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복음 시대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8일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고 7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7일 후라는 것은 정확하게 8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49일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50일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49일은 7, 7이 77, 49, 안식일이 7번이 모여가지고 49일이 되는데 거기에 주일 하루를 더하여야 5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주에만 주일을 하루를 더하면은 8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덮였다는 것은 안식일 날 7일 49일이 지나고 8일이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7일은 안식일 49일을 가리킨 것이고 후라는 것은 8일 7일 다음 날 성령이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7일이 되는 안식일은
무덤 속에 죽어 계십니다. 7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8일날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7일 후라는 것은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미리 창세기 7장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비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비를 홍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홍수는 결론적으로 많은 비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비가 뭐냐? 비의 근본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홍수의 비는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릴 성령의 말씀을 홍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었다는 것은 안식일 7일날이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8일날 7일 다음날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홍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충만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 홍수처럼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홍수처럼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걸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합니다. 홍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수가 언제 임하느냐?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8일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 이 성령 오시는 날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보세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노아 홍수 때에 비가 땅에 많이 내린 것,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에 비가 쏟아지는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땅에 비가 쏟아진 사건이 맞지만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질 것이라,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땅에 덮이니, 성경이 가리키는 땅이 무엇이냐? 땅은 사람입니다. 땅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땅들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홍수는 비, 생명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7일 다음날 성령이 8일째 되는 날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짤막한 구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땅은 사람이고 홍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7일은 안식일이고 후라는 것은 그 다음날 주일날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덮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결론적으로 무엇이 마리아 마음을 덮는다는 것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해 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날 하늘에서 성령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땅으로 만든 제자 120명 마음속에 덮어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보세요. 5,000년 내지 6,000년 전에
하늘에서 정말 비가 이렇게 쏟아졌느냐 생각해 보세요. 비온 사건으로 깨달아 버리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돼 가지고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말 구약시대 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록해 두신 것 아닙니까? 내가 7일 다음날 오순절날 너희 120명에게 오겠다. 보세요. 여기에 120년이 지난 이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120명에게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겠다. 이 원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하늘에서 밤낮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정말 구약시대 때에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쏟아졌다. 이 원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리는 세상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 다 압니다. 귀로만 들었던 노아 홍수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600살 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600살 때에 하늘에서 비가 40일 주야로 내린 것 이것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노아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헛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근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노아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노아의 이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안익게 할 것이라,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름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안익게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한 노아는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과 연관이 되어 있고 가족이 8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8일날 오셨고 120명에게 오십니다. 이건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연결시켜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의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아담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겉모양, 육신의 몸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죄인이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럼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론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 세상에 현재 보존되고 있는 이 기간 속에서 이걸 당대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신 그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고 완전하신 성령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사건이라 말입니다. 노아 사건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8명이 방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8명은 오순절 성령 숫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숫자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8일날 돌아오질 않습니까?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했다. 방주 지은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120명에게 8일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8일날 이 땅에 부활하셨고 8일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기록해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600세는 뭐냐? 성경의 6 숫자는 율법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600세라는 것은 구약의 천지 창조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 6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숫자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집에 들어갈 때에 제자가 그때 몇 명을 데리고 혼인집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 포함해가지고 6명이 가나 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5명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입니다. 5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5명과 함께 예수님과 6명이 가나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가나 혼인집은 상징적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5명이 누구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들어가느냐? 예수와 함께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6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6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보여주지만 그때 시대는 율법 시대라 말입니다. 그래서 6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혼인집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느냐? 6개가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럼 6은 뭐냐? 율법 시대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항아리에는 물이 2통만 들어가면 아구까지 차고 또 어떤 항아리는 3통이 들어가야 아구까지 찬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두세 통이라는 것은 3통씩 2번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6통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6명이 들어가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고 물이 3통씩 2번이 담겨집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666 사건, 구약의 율법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제자 3명과 부모 2사람과 6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도 땅에서 제자 3명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6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시대를 끝을 낼 때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 600세 되던 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 시대를 600세 되는 해라고 합니다. 노아는 부활하실 그리스도이고 600세는 율법의 예수님 시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7장 11절 중간 소절의 말씀까지를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나머지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